할렐루야. 우리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옆에 분들 보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잘 사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인도와 우리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주시는 은혜로 많이 체험받았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 좋은 것들 계수하지 마시고 좋은 것들, 감사의 조건들만 계수해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2주 전부터 데살로니가 교회 이 교인들을 향해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오늘 우리도 받고 있습니다. 그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였다라고 했지요. 하나님께 칭찬받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위에 있는 교회들에게 굉장히 큰 귀감이 되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이미 나눴지만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특징 첫 번째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였다. 이 역사는 그냥 이야기 히스토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게 되니까 내가 그 믿음으로서 어떻게 행동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구체적인 삶의 내용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액션, 움직임이 있었다고 그랬죠. 분명히 내가 믿으니까 나는 이렇게 살아. 이전의 것들은 끊어버렸어. 앞으로 이렇게 살 거야. 힘써 애쓰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 나는 믿으니 오늘 또 예배한다. 나는 주님을 믿으니 아침에도 기도한다. 점심에도 기도한다. 저녁에도 기도한다. 나는 믿으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 나는 믿으니 생명의 말씀을 늘 접한다. 나는 믿으니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긴다. 나는 믿으니 이렇게 살아가겠다. 이게 바로 믿음의 역사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의 역사는 많은 주위에 소문이 났습니다. 또 하나 있었지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두 번째,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의 짝은 분명하게 수고라고 했어요. 그저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수고와 예씀과 노력이 이 사랑을 꽃피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사랑을 잘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로만요, 생각으로만요, 사랑을 입술로 말하지 말아요. 마음으로 생각으로 하지 말아요. 어떻게 한다고요? 내 삶으로 수고와 예쁨으로 드러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랑의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오늘은요, 소망의 인내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잊지 말아야 될 단어가 있어요. 소망과 연계해서 생각하는 단어인데 우리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분명히 이 재림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느끼다시피 재림이라는 용어를 우리가 자꾸 밀어내요. 피하고 싶은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데요. 그런데 분명히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그날과 그때는 분명히 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간과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과거에 예수님이 언제 온다, 재림한다라는 구체적인 날짜까지 딱 정해놓은 사람들도 있었지요. 이를테면 시한부 종말론자들, 예를 들어서 다미성교회와 같은 그러한 집단의 사람들. 다미성교회는 1992년 10월 28일을 딱 종말의 시간으로 정해놨었습니다. 이때 예수님 재림한다. 그러니 너희들 어떻게 해야 된다? 지금 직장 다닐 필요 뭐 있느냐? 지금 일할 필요 뭐 있느냐? 스톱! 하고 이제 영적으로 준비해야 된다. 교회로 다 모여. 너희들 가지고 있는 거 다 드려. 얼마나 그때 사회적으로 무리가 됐었고 온 우리나라에 굉장히 큰 문제의 골칫거리 중에 하나였던 것을 우리가 잘 알지요. 이 이단적인 다미성교회의 그러한
행태로 인해서 모든 기독교인들이 영향을 받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예, 저런 사람들은 저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재림이라는 단어를 막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꺼려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언제인지 모르죠. 성경에서는 분명히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날과 그때는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이 사람들은 정해놓고 이때 온다. 모르는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분별하지 못하니까 똑같은 집단으로 여겨버리는 겁니다. 자, 이런 영향을 받아서 오늘날 믿는 사람들도 재림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꺼려하는 경향이 있어요. 두 번째는 왜 성도들이 오늘날 재림의 단어를 멀리하면서 살아가는가? 그것은요, 오늘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현실 중심적이어서 그렇습니다. 미래지향적이 아니에요. 이 미래지향적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적 가치관으로 보는 미래지향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겁니다. 오직 지금 현재 잘 먹고 행복해야 되고 잘 살아야 되고 형통해야 되고 이거에만 관심을 주고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재림, 다시 오심에 대해서 우리는 멀리하게 돼요. 멀리하는 성도들의 경향이 있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목회자들도 위축이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성도들이 불편해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달해내는 것도 점점 여기에 대해서 강조점도 약해지기 마련이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잊지 말아야 될 단어는 재림. 우리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이거 잊지 말아야 돼요. 자,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가르쳐 주십시다. 잊지 맙시다. 재림.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와요. 오셔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역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살아가면서 잊어버리는 게 복일 때도 참 많거든요. 이것 좀 잊어버리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계속해서 기억하고 살아가니까 힘이 든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가정이 있었어요. 가끔씩 부부싸움을 합니다. 부부싸움을 하는데 싸울 때마다 아내가 남편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당신이 옛날 옛적에 이런 일도 하고 이런 일도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얼마나 쏘아붙이는데 과거에 있던 이력들을 막 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싸움을 할 때 얼마나 힘이 들고 아프겠어요. 저도 가끔씩 그런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저희 아내가요 20년 전 일을 가끔씩 꺼내요. 그래가지고 막 저한테 서운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당신 아냐고, 내가 너무너무 배신감 느꼈다고, 너무 서운하다고 저를 막 몰아세우면 저는 입을 닫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우리 첫째 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였습니다. 저에게 김밥이 먹고 싶다고 김밥을 사달라고 했어요. 제가 사줄게요, 안 사줄게요? 사줬으면 그런 일이 없었겠지요. 그런데 제가 안 사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저를 아시잖아요. 제가 그냥 안 사줬겠어요? 이유가 있었겠지요. 그때 주일날이었어요. 주일날 저녁까지 늦게까지 사역을 하고 집에 들어왔어요. 정말로 저도 비몽사몽. 그런데 들어와서 보니까 저희 아내가 김밥이 먹고 싶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피곤도 하고 그냥 앉아있고 이렇게 조금 누웠더니 금세 잠이 들어버렸어요. 자, 그런데 이거 건성으로 듣고 그냥 이렇게 자버렸는데 그날 저희 아내는 저녁 내내 저를 기다렸던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래가지고 배는 나와 있지 밖에 나가기는 힘들지 김밥은 먹고 싶지. 그래서 남편 기다리면 오면 이거 사달라고 해야 되겠다 참고 기다렸는데 남편이 왔는데 그냥 자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도 서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눈물도 막 흘렸던 것 같고 그래서 배신감도 느꼈던 것 같고 나는 지만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결혼했는데 그래서
아직도요, 가끔씩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저를 나쁜 사람 취급을 합니다. 나쁜 사람 맞지요? 아이. 자, 그래서요, 제발 좀 이런 거 잊어버렸으면 좋겠는데, 왜 이런 것은 안 잊어버리는 줄 몰라요? 예, 안 잊어요. 잊지 않기로 아마 작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리하면 상습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얘들한테도 네 아빠가 이런 아빠였단다. 예, 새로 결혼하신 분들 잘 들으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예, 여러분, 그런데요, 이런 거 잊어버려도 돼요. 이런 거 잊어버려도 되는데 무엇 잊지 말아야 된다고요? 재림. 신앙생활 하면서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단어가 있다라면 재림, 우리 예수님의 다시 오심입니다. 이건요, 이거 잊어버리고 살아가면 인생에 손해 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인생은 망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하게 됩니다. 노아 시대, 우리가 잘 알죠. 그 시대에 살던 사람들이요, 홍수에 대한 경고, 홍수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그때 당시에 사람들을 어떻게 평가를 했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장가갔다라는 것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은 세상 일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경고는 잃어버리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심판의 경고를 잊어버리고 때가 되니 경고의 그날이 오니 다 멸망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지요. 그러니 오늘 우리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심판이 있겠어? 마지막 날이 오겠어? 오늘이 있으면 내일이 당연히 있지. 우리는 이렇게 너무나 합리화시키고 살아간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이고 믿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재림의 때를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절대로 잊지 말라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과거 노아 홍수 사건을 빗대어서 재림을 설명해 주시는데요. 마태복음 24장 42절에 이렇게 가르쳐 주시지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잊지 말고 깨어 있어라. 제발 너희들 잊지 말고 깨어 있어라. 마지막 날 그때를 잘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중요한 재림의 사건 잘 준비하면서 살아가던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었다고요. 그들이 얼마나 재림을 굳건하게 믿고 있었는지 매일 삶, 마지막 그날을 바라보면서 준비하는 그 삶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 딱 깨달을 수가 있어요. 13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자, 저 말이 무슨 말일까요? 당시 데살로니가 성도들, 이 교인들은요, 자신들이 살아있는 그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그렇게 믿었어요. 이렇게 굳게 믿고 있었는데, 우리 예수님의 재림의 그날을 믿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는데 죽은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성도들 중에.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주님이 재림하시면 분명히 우리 주님의 그 영광 속에서 함께 살 것을 기대했거든요. 그런데 재림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죽어버리니까 죽은 자들, 여기서 자는 자들로 이렇게 표현이 되죠. 이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런 궁금증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죽은 사람을 보면서 슬퍼했는데 죽음 그 자체를 보고서 슬퍼한 것이 아니라 저 사람들은 죽었는데 재림에 참여할 수 있을까? 혹시 참여 못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에 슬퍼했다고 해요. 여러분,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지금 현재 현 주소,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그 중심을 한번 잘 돌아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들은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머릿속으로만 간직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 삶 전체로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재림이라는 단어를 행여라도 밀어내거나 나와는 관계없다라고 치부하면서 살아가거나 우리 삶 가운데 잊혀지는 단어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재림이 잊혀지지 않는 단어, 이 말씀이 되어서 오늘 내 삶에 살아 역사하고 기억되는 언어가 될 수 있을까? 먼저는 여러분들 이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재림이요, 우리 신앙생활의 최종적인 목적이다. 분명히 이것을 목적 삼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재림은 신앙생활의 최종 목적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사도 바울이 재림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16절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자, 그러니까 재림 때 일어날 일들이 이렇게 쭉 소개가 되는데, 우선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죽은 자들이 일어난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17절이요. 17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마지막 재림 때에 일어나는 그러한 일이래요. 우리들보다 먼저 죽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들이 먼저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살아있는 자들도 함께 공중에서 우리 주님을 영접하고 맞이하게 될 건데, 이제는 항상 주와 함께 있게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땅 가운데 여러 가지 세속적인 복을 얻는 것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늘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 가운데서 필요한 모든 것들이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넘치도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일터가 잘 되게, 가정이 잘 되게, 자녀가 잘 되게, 물질의 궁핍함이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이 땅 가운데서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늘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네, 안 하는 것 같죠? 네, 여러분들을 위해서 늘 축복합니다. 정말로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새로운 가정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진정한 복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진정한 복이 뭐냐? 참된 복이 뭐냐? 가장 중요한 복 중의 복은 우리가 우리 예수님을 그날 그때 영광스럽게 맞이하면서 영원히 살아가는 영생의 복을 누리는 것임에 믿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 사람들은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그날만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며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혹시 여기에 내 삶이 풀려지지 않고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그럼에도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이 있다라면 그건 바로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진정한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 노아 시대를 보면요, 홍수가 나기 전 홍수 심판은 이미 받았잖아요. 홍수 심판을 이미 예고받았잖아요. 받았는데 그 홍수 심판에 예고받아서 준비한 사람은 누구뿐이에요? 노아뿐이죠. 몇 년 동안 준비했다고요? 120년 동안. 그러면 이 심판과 관계없이 살아갔던 사람들은 홍수가 나기 이전까지는 노아는 바보라고 했을 것이고 자기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아갔으니 지혜롭다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최종적으로는 누가 지혜로운 삶을 살았나요? 노아지요.
우리가 그런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당장 내가 이 땅 가운데 더 많이 못 누리고, 더 많이 못 가졌고, 더 많이 못 배웠고, 내가 비천하고 누추해 보일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한 이 재림을 소망하는 사람은 그날 그때 정말로 주님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는 복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조금 전에도 말했다시피 여러분, 재림은 우리 신앙의 최종 목적이에요. 이것을 분명히 내 마음 중심에 세우고 살아가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걸 삶의 마지막 최종 목적임에도 목적인 것이 첫 번째 중요하지만 또한 우리 삶의 중심에서 매일매일 이것을 회상하고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마지막 날을 바라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미 이야기했던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재림이 그들의 삶의 중심이었어요. 교인들이 죽을 때도 죽음 자체를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뭘 슬퍼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이가 참여할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혹시 못 참여하면 어떻게 되지? 그때는 아직 그 믿음 자체, 신앙 자체가 얕았으니까 초신자들이라고 했잖아요, 다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지요. 너희들 걱정할 필요가 없어. 이전에 죽은 자들은 먼저 일어나게 될 거야. 그리고 너희들도 나중에 함께 일어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거야. 여러분, 찬송가 180장은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모아주시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여러분들의 이름, 나팔 불 때 우리 모두의 이름이 불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재림을 염두한 삶을 살아내야 된다.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100년 전 일이었습니다. 독일의 시골 마을에 어떤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목사님은 브룸 하르트라는 목사님이세요. 이 목사님은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예수님의 재림을 생전해 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매일매일 이 재림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살아갔던 사람이었고 교인들에게 그렇게 명확하게 가르치며 그렇게 살아갔던 분이셨습니다. 이 목사님의 삶의 특징이 하나 있었는데 집 앞마당에 항상 마차 한 대가 준비되어져 있었대요. 저 마차를 왜 두셨을까라고 물어보니까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나는 이 마차 타고 예수님을 향해서 갈 거야. 늘 준비를 해놨다고 하지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요, 매일매일 마지막에 그 날 예수님의 오심을 늘 기억하면서 그걸 확신 가운데 살아갔던 분이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한부 종말론자거나 인생의 삶을 다 내려놓고 거기에만 매진하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 일상생활 모든 것들을 충실하게 이행하며 나아가며 살았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자, 이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우리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은 경험하지 못했지만요, 결과적으로 매일매일마다 마지막 날에 대한 확신 가운데 하루하루를 정말로 의미 있게 살았던 분으로 지금까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과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은 이분을 기억을 해요. 한 시대를 마지막 날 하루하루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갔던 목사님. 천국 가셨지만 늘 이 땅 가운데서 깨어있어 생기 있게 살았던 이 목사님. 이 목사님을 그렇게 기억한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도요, 하루하루가 마지막 날이라는 대한 확신을 가지고 분명한 목적과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우리 하나님의 기쁨일까 생각하고, 오늘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삶,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삶이 되는가
이렇게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우리 예수님의 재림은 언제라고요? 몰라요. 그걸 몰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재림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얼마나 남았을까요? 이것도 잘 모르는데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오늘이 될 수도 있고 내일이 될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고 20년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사자성어 중에 함흥차사라는 말이 알죠? 함흥차사가 뭐죠? 어디 갔는데 오도 가도 안 와. 과거에 태종이 이성계 태조에게 사람을 보내면 싹 다 죽여버렸어요. 보냈는데 안 와, 보낸 사람이. 그래서 나온 말이 함흥차사지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함흥차사로 비유를 합니다. 아직까지 오지 않았으니 앞으로도 안 오겠다. 그거 그냥 상징적인 말이다.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다면 주님의 재림이 2000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 재림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나에게 얼마 남지 않았어요. 1년이 될지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살아있는 기간에만 주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 오늘 또 마지막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기간, 이 기간으로 오늘 또 삼고 내일이 또 나에게 주어지면 내일 또 그 기간으로 삼고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내는 지혜로운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들, 우리는 늘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경향이 있지요. 영원할 거라. 내일이 있을 거야. 가끔씩 우리 성도님들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가 세워졌을 때 앞에 있었던 우리 어르신들이 한 사람 안 보이는 모습을 보니까 천국 가신 거지요. 마음이 좀 서글퍼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가장 값지고 소중하게 살아가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초신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특징은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역사가 있었던 사람들, 사랑의 수고가 있었던 사람들, 천국 소망,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 여러분, 오늘 우리 애들의 참 소망은 무엇입니까? 오직 다시 오실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만나는 준비가 오늘 또 이어지고 내일 또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분별 없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다가 영원한 멸망길로 빠질 수도 있어요. 우리 주님을 만나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오늘 또 잘 갖추며 복된 길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까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